내비게이션 185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초막절 이후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70인 전도단의 활동을 보고받으심.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70인 전도단들은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명절 일주일을 끼고 일어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일당들과의 접전을 이쯤에서 멈추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즈음에 일어난 일들이 또 누가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의 70인 전도단 파송이 그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리아 마르다 사건도 위치가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이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맞지요? 갈릴리가 아니지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70인 전도단 파송 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내용들을 읽습니다.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앞서 파송되었던 70인 전도단이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은 파송 이후 곧 그들이 돌아온 것처럼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레아에서 활동하는 동안 예수께 일어난 초막절 상황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읽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그즈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으로 넘어가 영생에 관한 질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70인을 사역보고 이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관에 기초한 우문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질문. 그 기초부터 틀린 것입니다. 그러한 우문에 걸맞은 지혜로운 비유를 베푸신 것이 지금 읽을 본문입니다. 율법을 가진 이들이 행해야 할 책임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사들은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마리아와 마르다의 다른 기질. 다른 영성으로 갈등이 일어난 사건도 지나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 집안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신 초창기 때부터 알게 된 가정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면 모름지기 이 가정에 머무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듯 이 본문은 예수님과 매우 친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언니가 음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만 들을 뿐 도와주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상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부엌일로 이렇게 일러바칠 정도인 것 보면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날 드디어 터진 것입니다. 얄미운 동생, 여자들의 미묘한 갈등, 한 폭의 색다른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가이드, 냉면에 얹은 계란 반쪽 싸움, 권서인, 다 여자일. 의사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이런 기사를 보면 누가는 이런 일을 누구에게 들었을까 궁금하네요. 그것도 여자들 이야기인데.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엘리사벳,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등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독특한 사건들을 잘 찾아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여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여인들과 친분이 많았던 사람들로부터 간증을 들을 기회가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역 예배 때 음식보다 말씀에 무게를 두라는 예수님의 입장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도에 일할 때도 음식이나 일 자체보다 영적인 목적, 말씀을 잊지 말고 하시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여전도에는 냉면에 얹은 계란 반쪽을 엎어놓냐 뒤집어 놓냐 하는 것 때문에도 싸운다고 합니다. 네, 싸울 수밖에 없지요. 여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도 마음이 상하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여성도들이 3분의 2입니다. 우리 여자들, 하자. 약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 권서인이라고 불리는 여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책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문맹을 퇴치하는 데 일조했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요.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사랑하는 평범한 여인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로 예수께 나아가는 경지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깊이 파는 여인들 많이 구석구석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들도 찜질방, 머리방 찾아다니며 복음방 전도를 한다는데 평신도 여인들이여, 마리아들이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마리아 여인들, 하자.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연결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경위,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투고 난 이후 연결된 본문.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읽을 때 이미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도문은 마태의 것에 비해 훨씬 요약본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12명의 제자 그룹을 확정하실 때 당신의 공동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제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어떤 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랍비들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일반 유대인들은 정시 기도 시간에도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제자가 이런 맥락에서 기도문을 요청한 일이 있었던 듯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강청기도 케이스입니다. 가이드, 주기도문. 사실은 주기도문도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미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통해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 이런 주제는 많이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내비게이션은 말 그대로 흘러가는 길을 찾는 데 목표가 있으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일독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구약부터 흘러오다 보니 역사적인 실제 상황이 모호할 때나 그것을 밝혀야만 할 때는 파고 파서라도 설명하고 싶지만 어디서든 참고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슝 지나갑니다. 주 기도문. 늘 똑같은 의미를 실어서 기도할 만큼 중요한 내용을 함축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컨텐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문으로 줄 만큼 계속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 맞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나라의 왕권으로 출발해서 그 나라의 완성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앞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이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빵이든 관계든 자기 완성이든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중심축은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하자.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초막절 명절이 지난 이후 언젠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다. 초막절 배경으로 누가복음의 정보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입니다. 앞서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사건들이
지금 읽을 요한복음 본문보다 꼭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편집상 그곳에 모여 있어서 다녀온 것입니다. 초막절에 성전에서 발언하신 천기와 같은 그리스도론건으로 시끄러웠던 일단의 장면이 끝난 이후의 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복음에 갔다 온 것이고요. 초막절 명절 때 성전에서 왈가왈부했던 것이 대제사장 실세들과의 싸움이었다면 여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본문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짧지가 않습니다. 보통 다른 환자들의 치유 스토리가 몇 절 안 되는 것에 비하면 독특합니다. 이유는 이 건수에 바리새인들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초막절에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들입니다. 부모까지 신문하여 예수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고치신 날이 또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절대로 굴하지 않고 생명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는 참 당당하십니다. 신념대로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리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만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는 고로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진정한 리더십은 누구인가? 당신네들은 아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본문까지를 수전절 이전의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는 수전절이거든요. 이런 본문들이 도표 속에서 각각 어디쯤에 들어가는지 조금씩 이해되시죠? 우리는 점점 네 번째 유월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이제 곧 일어날 십자가 처형 사건을 앞에 둔 시점에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그 중요성을 알고 요한은 이 대목에서 이 글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점점 십자가를 향해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목표로 해서 점진적으로 메시지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요한에게 소화되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참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졌던 제자입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이 다 지나가고 60년쯤 지나서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마구잡이로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밀한 도구를 설정하고 틀을 잡았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진술 구성이 돋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4복음서 요한복음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당시 익숙했던 일상의 풍경인 목자와 양을 예로 드신 예수님, 예수님과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의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